성경 속의 중보 기도 배우기 이제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인데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 안에 이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현재 차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뭐가 생각해 있을까? 속된 말로 욕하고 그랬는데 넌 머릿속에 뭐만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머리가 좀 나쁜 사람한테는 넌 머릿속에 그것만 들었냐? 등등. 자꾸 이 나쁜 말만 하면 뭐라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항상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또 커서 그 죄의 생각만 자꾸 나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이 아주 너무 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것으로 너희에게 가득 차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겠죠. 하나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하면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것입니다. 또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속성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시간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는 120년?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고도 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변한다든지 무한하다든지 또 어디든지 계시다, 편재하시다, 두루 존재하시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갖기 어려운 것들, 물론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성을 갖게도 되고 그러는 거긴 한데,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또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적 속성,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또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가득 차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랑의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은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랑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품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속성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경륜, 목표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 말씀인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점 없고 흠 없고 보배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그런 속성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에 염두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룩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과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거룩함. 교회 하면 이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성자,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또 우리 자신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거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 없이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이 거룩한 존재고 거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데에 그 발디를 놓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런 열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함 하심을 유지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생 동안 더 이상 이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버리시고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딱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닮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산상설교를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때 온전, 퍼펙트, 완전, 온전, 흠없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 되기를 항상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항상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늘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함, 또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득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기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에 풍성한 자라 그의 성령을 말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이 이러한 세 가지 이후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제 가사 채우시기 전에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릇에다가 좋은 걸 채우려면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든지, 또 그 그릇이 채우려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용기가 너무 이렇게 약하면 거기다 누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강해야 돼요. 16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속사람은 바로 영혼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점점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 이게 잘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집을 지을 때 이게 한 2층 짓고 말면 대충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한 10층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지으려면 지을수록 밑을 더 많이 파요. 많이 파고 거기에 공구리를 막 들여붓고 밑에도 철근을 다 세워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거기에다가 딱 세웠을 때 무거운 게 있어도 밑으로 깔아앉지가 않죠. 그죠? 어설피하면 밑에 안 닫혀놓으면 푹 꺼져버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다지고 또 방수 처리해서 물이. 그래도 요새는 막 집안이 터널, 뭐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밑에 공동연사에서 푹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를 아주 강하게 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져야 그런 하나님의 더 완벽한 거룩함,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거룩함과 이 사랑을 채우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작고 좀 순도가 떨어지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첫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계셔야 그런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기도한 것이 17절인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이 구테여 에베소 교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데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단단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락날락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생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속성이신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중에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충만함으로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거룩함이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해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동행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깊이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 교제, 그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주님과 완전히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막 느끼고 체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 사랑이 서로 체험이 되고 이럴 때 부부가 부부인 거죠.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으로는 어린 반푼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일진데,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잘 품으려면 우리 자신이 좀 더 많은 양으로 품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릇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은 예수님이신 거룩함과,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단단히 모시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과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고, 동행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할 때 그분이 가지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느껴지고 드러나고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속사람을 하나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더 깊은 그런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걸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성찬식 때 진지하게 임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임하면 그렇게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격도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과 무관하게 살면 안 돼요. 다 그렇죠? 예수님과 항상 교제를 하시면서 그 길을 갈 때도 주님 그러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친구가 한 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랑 가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의식을 하고, 그 임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 의식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외롭지 않겠죠.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단 말이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앙의 핵심인데, 제가 그래서 1:1 코칭을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1:1 코칭 처음에 참된 제작 영상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게 코칭의 핵심이 예수님의 임재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질문할 때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질문. 그리고 특별히 삶의 어떤 순간에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부끄럽겠죠. 또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헤매다가 했던 순간 이런 걸 자꾸 생각해보면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무관하게 산 사람들도 내가 그랬네 다음 주에는 살아야지 또 그러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요게 이제 한 6개월쯤 하면 이제 이게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신자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훈련을 받으면 좋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까지는 했는데 영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훈련이 안 되니까 무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새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오래된 신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거룩함이 나타나요.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은 거룩해 빛이 나 또 사랑이 왜 이렇게 많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